예수의 12제자.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는 종종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죽음을 초월할 정도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12제자들은 그의 곁에서 기적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충직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죽음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마치 불속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용사처럼 변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숨기보다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 곳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자가 끔찍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부활이라는 신비로운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단순한 신화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경험한 어떤 실제 사건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2제자 중 단 2명만이 확실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야고보와 소야고보입니다. 대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12사도 중 처음으로 순교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헤로데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 탄압을 시작하며 대야고보를 붙잡아 칼로 참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성경 속에서도 비교적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야고보는 성전에서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그의 최후는 마치 예수가 광야에서 받았던 유혹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예루살렘 성전 지붕에서 내던져진 뒤 돌에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악마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았던 것과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에도 어떤 신학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대야고보와 소야고보를 제외한 제자들의 최후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 아닌 교회 전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전승에 의해 전해진 이야기들이 단순한 신화라기엔 너무나 강렬한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끔찍할 정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말이죠. 사도들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전승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놀랍도록 극적입니다. 베드로는 외경인 베드로행전에 따르면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의 환영을 보고 멈춰섰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지만 예수처럼 죽기를 감히 바라지 못한다며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았지만 현대에서는 역십자가가 종종 신성모독의 상징처럼 사용됩니다. 이에 대해 가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는 베드로의 희생을 기리는 상징이다. 오히려 독실한 신앙의 증거가 아닐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유일한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인물로 전해집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후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바르톨로메오는 가장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차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합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다 체포된 그는 살갗이 벗겨지는 형벌을 당한 뒤 처형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칼을 든 성인으로 묘사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피부를 벗겨진 채로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수와 쌍둥이라고까지 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한 브라만들이거나 혹은 사냥꾼의 실수로 창에 찔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인도에 있는 그의 무덤 위에는 오늘날까지
첸나이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흔적은 전설이 아닌 실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타데오는 먼 페르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단 하나, 예수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곁에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는 타데오의 순교를 지켜보며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의 죽음과 닮아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듯한 운명이었습니다. 필립보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형벌은 T자형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형과는 다른 형태였지만 죽음의 고통이 덜했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마테오복음서를 남긴 사도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마테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긴 사도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태복음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기록한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티아는 유다를 대신한 사도였습니다. 마티아는 원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롭게 뽑힌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결국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위해 생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아는 X자형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안드레아는 예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였고 처음으로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떠난 후 안드레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중해를 건너고 낯선 땅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흑해 연안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걸음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붙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영광스럽지만 감히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나를 다른 형태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X자형 십자가에 묶여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이 십자가 모양은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 국기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형태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은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 덕분에 십자가형 대신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참수당한 후 머리가 3번 튀었고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 물은 바울의 샘으로 전해지며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한 강렬한 의문이 들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부활이라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앙과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